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려라. 아멘.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내비게이션은 필수 용품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순간 그 음성을 들으면 당황하고 짜증나지만 사실 내비게이션은 더 나은 길, 그리고 혹은 막힌 길을 피해가는 최적의 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 현장이나 공사 구간처럼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막힌 길과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그리고 이곳 부산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세력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정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막으시자 바울은 북쪽으로 향해 갈라디아를 지난 후 서쪽으로 꺾어 부르기아로 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쪽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반대쪽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끝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습니다. 막힐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 사이에서 피벗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됩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 모델이나 아이템이 시장에서 반응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피벗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의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피벗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나 방향을 막으실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영적인 피벗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조건 직진하면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우리 앞에 실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스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훈련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열심에 빠져서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결국 후회를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복음의 행보를 막으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편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 때 전성기를 맞은 제국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방식을 통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명확성과 긴박성입니다. 성령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입니다. 지금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가를 당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SNS를 보면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의 모습,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모습, 긴급한 의료 지원 요청 등 사진이나 영상 등이 올라오고 이를 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그들의 시급한 부르심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영적인 긴급 구호 현장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꿔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중심으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복음 전파로 행로를 바꾸게 됩니다. 선교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이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십니다.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시급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복음의 현장에 가보면 어디든 다 시급해 보입니다. 힘든 곳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곳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넘치는데 어떤 곳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소명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일이 실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른 길을 여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데도 my way를 선언하면 분명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항상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가끔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업적을 쌓고 성공적인 일을 원하고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욕심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지중해를 건너 유럽이란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종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동기의 순수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하려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종족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적재조소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사역할 때 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완벽하게 지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비장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전하자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자 그가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되게 됩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그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영적 기가를 맞았던 그들 안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빌립보로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설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오차가 없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게도네 환상에 대한 순종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2000년의 긴 시간 동안 유럽 역사의 문명을 깊숙하게 바꿔놓는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럽이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로 바뀌어 버렸지만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았던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마게도네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통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분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막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 열심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면 그것이 승리이자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열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나의 완벽한 계획은 틀릴 때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가는 길이 막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막힐 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직진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그냥 눈 감고 주여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진 않으십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려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로, 새벽 기도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일상은 선택입니다. 왜 인생에 힘이 듭니까? 선택하는 게 어려워서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기 어려운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시고 더 큰 그림을 위해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낯선 마게도니아의 부르신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저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삶,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문을 여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